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그 창세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저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사람에 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있게 하여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에 대한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합니다. 그 저자가 모세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만은 그 창세기의 1차적인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너무 오랫동안 사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세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기술과 문명, 그런 것들 너무 그런 것들이 익숙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거고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책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책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자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 저자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창세기는 과학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는 지금의 우리 현대인의 시점에서 바라봐도 너무도 이 고대 문서로 보기에는 너무도 과학적이고 놀라운 세상의 기원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구원의 책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에 대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과학을 찾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미국 이런 프린스턴 신학교의 세계적인 그 성경학자였죠. 게할더스 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종말은 구원에 앞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종말이 뭐죠? 역사의 마지막 그림을 말하죠.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림.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에 대한 최종 그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최종 그림을 가지고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다, 이 말이죠. 첫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시작인 겁니다. 첫 창조는 시작이다. 최종 목적은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아닙니다. 제2 아담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첫 세상이 아닙니다. 첫 하늘과 첫 땅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창조는 시작이죠. 계시의 시작, 계시다. 그리고 종말을 힌트한다. 종말을 힌트한다. 이게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여러분 설명이 아니고 이걸 선포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이 문장 한 문장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읽는 게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보면 완전순을 상징하는 7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브엣, 하레츠 이렇게 7개의 단어로 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베레시트, 태초 이런 말입니다.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의 처음,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죠.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특이한 것은 그 이름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신비스럽죠.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힌트를 담고 있기도 하고 그냥 복수는 그 대상에 대한 의미함, 그 대상을 강조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고 해요. 하여튼 이 단어가 굉장히 신비스럽게 복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바라 엘로힘, 바라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이 단어도 주의를 해야 하는데 히브리어에 이제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라, 그 다음에 아사, 야찰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그때 바라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죠. 아사와 야찰은 좀 다릅니다. 기존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창세기에는 바라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서도 재미난 것은 땅은 히브리어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는데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의미를 살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늘들이라 복수를 쓰죠.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하나로 보지 않고 세 개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이 하늘이 있죠. 그리고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위에 하늘, 온 우주를 말하죠. 그 하늘이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다.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 말은 세 번째 하늘,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만을 창조하셨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셈족 화법이라고 하는데 처음과 끝을 말하고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다 생략하는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할 때 그 출입이란 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걸 말하잖아요. 단순히 나가고 들어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갔다가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걸 다 말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 땅에서 너무 오랫동안 사는 겁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 우상을 섬겨요. 하늘에 있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또 바다를 섬기고 온갖 식물을 섬기고 온갖 어류와 새와 곤충과 동물을 섬기고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모세는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그건 너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고급하게 창조하신 것이 사람이다.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사람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주신 거다. 그런데 너희가 왜 그것을 섬기냐? 세상의 모든 것은 너희가 사랑으로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데 왜 그걸 너희가 섬기냐? 너희가 섬길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왜 돈을 섬기냐? 왜 권력을 섬기냐? 너희가 왜 그것들에 매이냐? 그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왜 그게 매이냐?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상의 특징은 사람을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에 매여 있으면 돈을 섬기는 겁니다. 성공에 매여 있으면 그걸 섬기는 겁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매여 있으면 그걸 섬기는 겁니다. 우상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매이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요. 그거 없이는 못 살게 만들고 노예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겁니다. 모세는 말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대체 너희가 어디에 매이냐? 대체 너희가 왜 헛된 것을 섬기냐?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 거기에 너희의 자유가 있고 복이 있고 안식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너희가 산다. 하나님만이 너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이다. 너희는 그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기서는 혼돈이라는 단어는 무질서한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무질서한 상태. 공허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한 상태, 내용이 없는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흑암이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 2절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창조가 혼돈된 어떤 재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라다, 바라. 무에서 유로의 창조인 겁니다. 절대 무에서 뭔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것이 아직 혼돈된 상태, 텅 빈 상태, 빛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것도 무인 겁니다. 절대 무에서 무가 창조되고 거기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를 하시냐? 처음부터 질서 잡히고 가치가 있고
빛이 있는 상태로 창조를 하시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창조를 하시지 않냐?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창조를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혼돈이다. 너희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무질서하다. 너희 인생이 뒤죽박죽이다. 두 번째 공허하다. 허무하다.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소외되었다. 너희 인생은 텅 비게 된다. 인생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평생을 살았는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세 번째 어둠이다. 인생에 빛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 인생이 그렇게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가 해결된다. 인생의 질서가 잡힌다. 갈등과 혼돈이 사라진다. 너희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온다. 너희 삶은 헛되지 않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온다. 너희가 누구인지, 인생이 뭔지 그 답이 온다. 어둠이 떠나간다. 빛이 온다. 생명이 온다. 하나님의 창조를 봐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봐라. 물리적인 세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너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너희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란 하나님의 호흡, 바람,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에 운행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같이 이루신 거죠. 이 운행하다는 이 단어는 알을 품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가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며 알을 감싸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감싸나 세상을 창조하셨다.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엄마가 갓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이게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기죠. 그 아기를 사랑으로 품어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걸 키워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잉태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나타내시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장차 세상을 이렇게 구원할 거다. 그걸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서부터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는 전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로마서에서 이걸 말하잖아요. 이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다 보이셨다. 그걸 다 넣어두셨다 이 말이죠. 이 자연 세계는 그냥 의미 없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메시지다 이 말이죠.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 그걸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본격적으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아마르 이렇게 하는데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장세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있었는데 이게 밖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품었던 것을 말로서 밖으로 터져 나오게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안에서 터져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계획이고 의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의 실행이고 실제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요 완성이라. 하나님께는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곧 실행이고 성취다. 그래서 말로서 터져나오는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너에게 빛이 있으라.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빛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물리적인 빛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이 있었는데 역사에 대한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창조에는 전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물리적인 빛을 창조했다는 이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빛은 메시지다 이 말이죠. 이 빛이 장차 뭔가를 힌트한다. 이 빛 말고 참빛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한번 보시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알리셨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설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 처음부터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단순히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참빛이 온다. 참빛이 온다. 이 빛은 처음 빛은 그 빛을 힌트한다. 그 빛이 뭐냐? 그 빛이 무엇인지는 신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빛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그대로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두고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빛이 바로 장차 올 참빛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 물리적인 단순한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빛을 말하잖아요. 생명의 빛. 그런데 빛이 비추어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하잖아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시다.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시려고 한다. 그리고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다 구원해 내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빛이다. 그 빛이 너희 인생에 그 빛이 너희 가정에 비추어질 때에 너희가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 빛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너희 인생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해결된다. 너희에게는 이 빛이 있어야 한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 이 말이죠.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힌트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완전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 피조성과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약함들이 있어요. 인간이 약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못남도 많고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잘 보시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물리적 세계를 보면 빛이 있고 어둠이 있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 세계의 모습은 영적 세계를 힌트한다. 영적 세계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우리 인생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이 말이죠. 물리적인 세계 말고 그런 빛과 어둠이 있다. 이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구분 자체가 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뭐가 어둠인지 뭐가 빛인지 그걸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줘도 모르잖아요. 요즘 현대인들 보세요. 밤낮 구분이 없어요. 밤을 낮처럼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 그런 구분이 없다 이 말이죠. 틀린 걸 옳다고 생각하고 옳은 걸 틀렸다고 생각하고 죄를 죄로서 여기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밤과 낮을 구분하시는데 사람은 밤과 낮을 섞습니다. 섞어버려요. 이런 걸 혼합주의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섞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을 추구하는 신앙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분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첫째 날이니라.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세계관이죠. 우리는 여러분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저녁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아침을 통과해서 낮으로 끝나죠.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서 저녁이 아니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너희 인생이 그래야 한다. 너희 인생이 그래야 한다. 아침에서 시작되어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은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야 한다. 저녁은 뭐죠? 자는 시간이죠. 잠자는 시간. 그래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는 걸 죽음을 자는 것이라 하잖아요. 자는 것. 인생이 저녁으로 끝나면 안 된다. 아침이 되어야 한다. 아침은 잠에서 깨는 걸 말합니다. 자연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이죠. 너희는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죠.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걸 하나의 자연의 질서로서 우리 가운데 딱
못 박아 주셔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자다가 깰 때가 있다는 걸 말하죠. 너희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게 너희 인생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연세계의 질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두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걸 잊지 않게 하시려고. 궁금 안 하던가요? 왜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절로 된 것일까요? 아이고, 여러분, 그런 나이번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우주의 법칙이 저절로 되었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을 어지럽나 보세요. 세월 지나면 그게 다 자기가 알아서 질서를 잡아가지고 책도 알아서 쫙 질서 잡혀서 책꽂이에 딱 꽂혀지고 그렇게 되는지. 이건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얼마나 중조한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걸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루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해서는 해가 뜨고 지고 또 졌던 해가 다시 뜨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내일도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모레도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루하루마다 매일같이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1년 365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이 자연의 질서에 대한 이 반복을 통해서 너희 앞으로 장차 너희에게 참빛이 온다. 그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죽음에서 살아난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부터 빛이 비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첫 번째 물리적인 세계의 창조 속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담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메시지다. 이걸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첫째 날이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너희가 인생에서 다른 걸 섬겨서는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밖에 없다. 그곳에 빛이 들어와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겠습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너희가 산다. 너희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게 된다. 너희 인생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게 첫째 날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